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저번 주 저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깨어있는다는 건 성경 지식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붙잡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것 같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배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다. 그걸 붙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속임수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들로 충만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치러 다니고 그리고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돈 갖다 바치고 그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좋은 것 가져다 주고 우리가 성공을 시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 본질이 원래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속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를 속여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을 싫다 그러고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 따라갔으니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 나라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속음수에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길, 그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들로 산으로 굴로 유리했다 그랬거든요. 어디에 거처를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쫓겨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엄마가 일찍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빠 없이 자란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고아로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나라에 못 살고 다른 나라로 쫓겨와서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노력을 잘해서 성공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었던 믿음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2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 그랬고 우리에게 말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리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를 많이 하고 랩런트들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화내고만 있지 말고 믿음 붙잡고 승리하라고 자꾸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요셉은 어떻게 했지? 혹시 어려움 당하면 모세는 이때 어떻게 했지? 혹시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생기면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지? 조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메시지 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 그리스도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있냐 그랬냐면 기름 등 있잖아요. 기름을 넣어서 쓰는 등.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쉽게 말하면 요즘 이렇게 그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 다 들고 있는데
5명은 그러니까 10명이 핸드폰을 준비해 놓고 그 예수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5명은 배터리 충전이 돼 있고 5명은 배터리 충전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지금 말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전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성령 충만해서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깨어 있어서 예배를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육신적인 신앙으로 문제 오면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돌아가고 전국 잔치에 참여했죠. 준비한 사람들, 돼 있는 사람들. 그런 걸 말해 주시면서 너희가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그걸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기름 준비한 5처녀가 그렇게 승리하게 됐죠.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을 저번 주에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거 그거 선택하는 게 깨어 있는 거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게 뭡니까? 예배했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예배 선택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가 삼촌이기 때문에 롯 이전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그 베트남에도 보면 유교 문화권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잉 그다음에 옹, 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는 분위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높여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니에요. 너 조카 너부터 롯부터 니부터 선택을 하라 그래가지고 조카 롯은 좋은 땅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죠. 나머지는 무슨 땅이에요? 그냥 산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은 거잖아요.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또 창세기 12장에 불러냈을 때 불러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른 거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붙잡고 계속 그걸 지속하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기도할 수 있고 가서 나가서 한 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건 굉장히 뭔가가 내 속에 크게 발견되어 있어야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 오는 거, 그다음에 뭐 기도하는 거, 기도 수첩 이렇게 막 적고 막 전달하는 거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일인데 이게 지속되려면 내 안에 뭔가 크게 발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른 거 선택 이전에 예배가 다른 것보다 크게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승리합니다. 혹시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도 다른 것 이전에 예배 승리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랩런트들 꼭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한국에 오래 못 있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된다. 괜찮아요.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셔요. 내가 깨어 있으면 돼. 뭘로 깨어 있으면 되느냐? 예배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 예배의 가치를 선택한 성도는 다른 사람 보면 불쌍하게 보여져요. 그걸 한국의 어려운 말로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볼 때 귀찮다고 얘기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만 좀 몰려오라고 밀고 그랬지. 예수님은 다가오는 무리들 별 가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자기한테 뭔 이득을 주니까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한테 뭔가 빌붙어서 뭔가 차지하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까지 보니까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는데 그 추수할 곡식을 거둘 자가 없다. 율이 방황하며 양들이 지금 목자를 찾아 헤매는데 이게 제대로 꼴을 먹여줄 목자가 없다.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들 향해서 눈물 흘리셨다니까. 그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자세히 쳐다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길래 처음에는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다가 자세히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그 말을 이렇게 풀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참다가 내한테 풀어놨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받아주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표정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 마음 문 열고 자기 속내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에 만족 없고 조금 잘 사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가득 차 있습니다. 좀 뭔가 있는데 안 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마음에 답답한 사람, 마음에 병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지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뭔가를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순교할 때 로마에서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놓고 거기에 달려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달아놔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거꾸로 달아놓으면 더 힘들죠. 더 빨리 죽고 더 많은 고통을 향해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감내하고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이렇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만큼 베드로가 깨어있게 됐고 미리 뭔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 됐는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계를 복음화할 걸 미리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 소련에서 저번 주에 우리 받았던 말씀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말세를 미리 보신 거 아니에요. 말세를 미리 보시고 그 말세에 제자들이면 충분히 저 말세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다 그렇게 미리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부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신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꾼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렁뱅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미리 말세를 보시고 미리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 정도면 사도들이면 충분히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거라고 마음에 불타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 나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람이라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시키는 이유고 그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던 대로 종말 시대에 말세 시대에 제자들을 통해 뭐가 일어나느냐? 세계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껍데기는 풍성했는데 겉에 보기에는 뭔가 단단해 보였는데 안에는요 전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요 별거 없을지 모르고 별거 안 될지 모르고 뭔가 이렇게 막 세상에 뒤처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끝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로 세계복음할 사람들로. 우리 엠멘트들 그거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끝을 보시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뭘로? 렘넌트로 세계복음할 제자들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뭘 확인하시느냐? 틀린 것 버려버리고 복음 비슷한 것 완전히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가도록 먼저 확인시키십니다. 복음 아닌 것 많습니다. 율법, 박애, 신비, 사회운동 그런 거 많습니다. 잘해주면서 도와주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자기들이 다 복음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복음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쉽게 말하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실수도 무슨 실수를 했냐면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나지 않느냐면 예수님을 주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 성령으로 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 죽을 자라고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했던 말 그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놓고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낙심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 큰 거를 봐도 저건 내 거 아니야 그러고 가잖아요. 원래 살던 대로 살잖아요. 큰일 터져도 그래 저 사람들 사는 거지 그러지. 내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저거하고는 나하고는 너무 딴 세상이야. 낙심을 단단히 해버린 거예요. 그 낙심 세계 쉽게 말하면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뭘 봤냐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뀐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속에 딱 붙잡혀 있었는데 약속된 말씀의 성취 그걸 보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눈이 떠진 겁니다. 보도록 미리 볼 수 있도록 눈이 떠진 겁니다. 말씀 성취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 성취로 인도하실 거구나. 뭔가 눈이 확 트여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부르셨는지 그 눈이 확 트여진 거예요. 그거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지혜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고난 속에 들어가 있고 흔들리고 응답이 없게 됩니까? 베드로가 응답이 막 넘쳐났으면 낙심 상태로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응답이 많이 오고 잘 되고 뭔가 그래 잘 되었으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암만 해봐도 잘 안 돼. 자기의 무식을 뭐 이겨낼 수 없고 자기의 성질을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욱욱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 잘 안 돼. 잘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떨어져 나가 버렸지.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실수와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직도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노예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성경에 아까 말했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길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셨죠?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성질이 많으니까 그걸 순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겸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어. 하나님 자녀들이야. 그 사실로 충만해지라고. 신명기서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 이스라엘이여 너희와 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직접 뵌 자가 있냐.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들을 담아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사실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노예 상태 오직복음 성경 증거 이거 말했습니다만은 한마디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사실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겸손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잘못 회개하는 거는 일단 내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희망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으세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위기와 문제가 오면 뭐 기준 가지고 그걸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 통해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위드, 함께라는 단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하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유일성 응답입니다. 한 가지 생각하실 것. 우리가 자칫하면 영적인 무지, 무능, 실패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서밋의 자리로 가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기도하는 지혜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여러분 마음속에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갈등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지?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걸로만 따지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영적인 눈 떠서 서밋의 자리로 계속 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베드로가 이걸 본 거고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베드로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끝을 보시고 지금 렘넌트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유일성 응답 속에 한 주간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베트남과 한국 살릴 전도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실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영적 무지, 무능, 실패에서 벗어나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나에게 오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미리 보며 베드로가 걸어갔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새송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